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찾으시다가 다윗을 찾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신 이유,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가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의 성실함 때문이었고, 그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준비된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세 번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였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 이유는 다윗이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자였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았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왕의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신 이유의 전부일까요? 아니,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찾아내신 또 하나의 이유, 그건 뭘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이유와는 사뭇 다른, 아주 다른 특별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나와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는가? 그의 빛이 붉고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미남이었기 때문에 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유들은 다 쉽게 이해가 돼요. 다윗이 성실하기 때문에, 다윗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다윗이 모든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등등, 이런 이유들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다윗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얼굴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가 미남이었기 때문에 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특별히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찾기 위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하나씩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죠. 그때 맨 먼저 장자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자를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이 우리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외모 보지 않는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셨다. 왜? 그 얼굴이 붉고 그 눈이 빼어나고 그 얼굴이 아름답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다윗의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다윗이 미남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죠. 거짓말 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럴 리가 없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신 이유가 사무엘상에 기록된 것처럼 그 얼굴이 붉고 눈이 빛나고 얼굴이 아름답기 때문에 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얼굴이 미남이었기 때문에 라는 말이 아니라, 얼굴의 생김새에 관한 말이 아니라 다윗의 삶의 태도에 관한 말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집안에서 그저 곱게 자란 사람이 아니고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 어때요? 늘 얼굴이 햇빛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면 그 얼굴이 그을러서 붉게, 좋게 표현하면 건강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양을 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다윗이 말한 그대로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움켜가면 나는 쫓아가서 그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빼어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다윗의 눈이 어떻겠어요? 날카로웠겠죠. 빛이 났겠죠. 정말
유능한 그런 어떤 사냥꾼 포수의 눈처럼 빛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붉게 그을러 건강하고 얼굴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면 그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는 게 당연하죠. 바로 이런 것, 얼굴의 생김새가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보다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절대 그 사람의 얼굴은 아름답지 않아요. 그 사람의 눈에서는 빛이 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얼굴은 그 뭔가에 찌들어 있는 얼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아도 자기만 위해서,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일만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절대 얼굴에 빛이 안 나요. 우리가 보면 참 열심히 살긴 하는데 얼굴이 지쳐있는,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날까요? 열심히 사는데 자기만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자기 일도 많고 바쁜데도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눈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런 말 하죠. 돈 주고 하라면 정말 못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돈을 위해서 하면 일이 2배, 3배 힘들어요. 그러나 똑같은 일이라도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면 훨씬 더 쉬워요. 마찬가지 나 하나 먹고 살자고 그저 살다 보면 힘들어요. 지쳐요. 얼굴이 뭔가 찌든 얼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누구를 돕는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그 얼굴이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없던 힘도 생겨요. 실제로 다윗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그 양이 누구의 것이었죠? 자기 것이 아니 자기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양.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아버지의 양.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아버지의 양이 자기 양이지. 그렇지도 않아요. 다윗은 어떤 아들이죠? 말째 아들. 여러분 옛날에 아들이 8이나 있는데 그 말째 아들, 그 말째 아들에게 뭐 아버지의 목 돌아갈 게 있나요? 옛날에는 특별히 장자가 다 차지했어요. 그게 장자의 특권이었어요. 어쩌면 말째 아들이었던 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일 뿐만 아니라 자기 형님의 양, 자기 형님의 양이 되고 말 그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이런 다윗의 얼굴이 어떻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다윗의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 얼굴은 붉고 그 눈이 빼어나고 그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다윗의 삶이 아름다웠다.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뭘 보신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의 중심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의 중심이 성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정말 뜨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자, 그런 자들의 얼굴은 빛이 나요. 그런 자들의 얼굴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눈에 뜨이게 돼 있어요. 하루에 몇 번이나 거울을 보십니까? 거울 보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러는 거죠. 최소한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거울을 보세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세요.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적어도 육신의 거울을 보는 만큼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사람의 눈만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띄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